우상을 단호히 배격하는 세대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가나안 땅 7년 정복이 끝나고 8년 그 가나안 땅의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희가 그동안 수고했다. 너희가 분배받은 요단강 동쪽 제일 먼저 점령하고 제일 먼저 분배받았던 너희가 분배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할 일 다 했다. 너희가 땅을 요구해서 너희 기업으로 주었지만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이었고 정복 전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았냐. 너희 선봉에 서라고. 그리고 다 정복할 때까지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고. 정말 그들 선봉에 서서 어디를 가든지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그리고 정복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분배를 다 할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은 벌써 분배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복이 다 끝났으면 이제 분배할 때가 됐으면 돌려보내도 되잖아요. 근데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8년 동안 모든 걸 다 마치겠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든 지파의 분배가 끝났을 때 이제 너희들 돌아가라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세 지파가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해가 생기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10절 말씀에 그 세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가에 그것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발칵 뒤집힌 거죠. 자,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17절.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던 적 있지 않느냐.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의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민수기 25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고 모압의 우상인 바알 부호를 섬겼을 때 심판을 받았습니다. 연병이 임했습니다. 24,000명이 그 바알 부홀의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24,000명입니다. 코로나 때 죽은 이는 3만 명 정도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4,000명 난리 나는 숫자입니다. 전염병입니다. 그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한 대가를 알고 있는데 그 후유증이 아직도 있는데 너희가 또 그런 짓을 하느냐.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여리고성 점령하고 나서 모든 전리품 첫 번째였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은 너희들이 알아서 풍성히 전리품을 취하라.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이 누구 것이며 누구에 의해서 점령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땅인지 신앙의 고백은 정확히 해라. 그 신앙의 고백이 제대로 서 있지 아니하고 온전하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신앙 고백해라. 주일 성수 제대로 해라. 10의 1을 제대로 해라. 하나님이 영원히 정해놓으신 거 그건 정확하게 순종하고 따라라. 그거 흔들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다. 적은 것일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죠. 어찌 보면 그게 모든 것인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어찌됐든 죄의 민감성을 보여줬던 이 10지파의 모습은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여지는 것만 보고 섣불리 행동했던 부분은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칭찬해 줄 만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다 맞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알부올로 인한 아간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뭐냐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악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징계를 내리셨냐 이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이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어느 권사님이 한두 달 전인가요? 어떤 행사를 했는데 어떤 시간이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표기도 하실 땐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정말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두 번째, 다른 이에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행동은 경계해야 된다. 그렇죠? 이 세 지파가 왜 그 제단을 쌓았는가는 내일 본문에서 나옵니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과 서편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가나안 땅의 본토는 서쪽이잖아요. 본인들 세 지파는 잘못하면 시간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따돌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너희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을 제단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제단을 통해서 세워놓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후대들에게도 저 제단이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 교육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뭐예요? 왜 오해를 사고 전쟁을 하게 되죠?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내 마음은, 내 본심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나는 분명해요. 근데 뭐예요? 설명이 부족해요. 상대방이 봤을 때 오해를 살 만한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떠나기 전에, 그 결정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야기했었다면, 야, 너희가 그러한 마음까지 갖고 있었어?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어? 참 역시 속이 깊으신 분이군요. 참 대단하시네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 재단을 볼 때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공간에 제약이 있잖아요. 경험의 한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캐치하기가 어려워요. 애는 쓰죠. 왜 그랬을까? 무슨 생각이 있을까? 무슨 의도로 저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까지 다 알기는 어려운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그러한 모습들을 살피고, 내가 한 이 행동이, 내가 결정한 일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들이 다른 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생각될 것인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로마서 14장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러분, 선함은 선한 거지 왜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 같은 내용인 것이죠. 잠언서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9지파 반의 행동일 수도 있겠죠. 서로가 쉽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세 번째는 오늘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는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특별히 여러분 19절 상반절에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깨끗하지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불결하거든,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너희가 분배받은 요단강 동편 땅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라면 미리 분배받았지만 거기 살지 마라. 요단강 서편 우리 땅으로 건너와라. 우리도 다 분배받았지만 우리 땅을 너희에게 조금 나누어 줄 거니까, 너희가 거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나누어 줄 거니까 우리 땅 거기 있지 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 않아요?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손해죠. 그런데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들을.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렇죠, 그거는 못 봐준다. 우리가 손해를 감당하더라도 야, 넘어와라. 여러분, 두 지파 반이 뭐 한두 명이에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 인원이고 많은 세력인데 넘어와라, 이 말이죠. 불편과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참 이들의 마음이 귀하다는 거죠.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유,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지. 근데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귀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베풀고, 무엇을 위해서요?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9지파 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2지파 반을 설득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17절 말씀과 20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결정과 나의 행동, 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바알 부올의 안타까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의 전염병을 가져와서 24,000명을 죽이게 하는, 아간 딱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전리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두 번째 아이성을 점령할 때 36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죽게 되어지잖아요. 1차 공격 때. 아간 혼자 죽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보시면 그의 형제, 가족들 다 죽습니다. 돌에 맞아 돌무더기, 아골골짜기, 슬픔의 골짜기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이야 교회가 어떤 곳인가, 영적인 공동체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의 지체가 손이 됐든 발이 됐든 눈이 됐든 치아가 됐든 하나의 지체이지만 하나의 지체는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손끝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쉽지 않습니다. 모든 신경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조심조심 조심조심 영향을 받죠. 아프면 더 잘해줘야죠. 아멘. 여러분, 지체가 아프다는데 힘들다는데 이해해 주셔야죠. 저는 부교역자 때부터, 어제도 가정예배 드리면서 이야기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성도들이 아프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받으려야 된다고 봤었어요. 저도 몸이 아파본 적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제가 이래봬도 전신마취, 죄송합니다, 자랑도 아닌데 5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눈도 수술하고 편도도 떼어내고 맹장도 수술하고 아킬레스건도 수술하고 뭐 별의별 수술 여기저기.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종합병원이시네요. 제너럴 호스피털이에요. 완전 종합병원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도 나이가 많으신 분만 불편한 건 아니에요. 알지 못하게 어려우실 수 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는 청소하시고 싶은 분도 있고, 설거지하고 싶으신 분도 있고, 또 뭐 교회 대청소면 나와서 뭔가 좀 하고 싶은 분들도 있는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몸이 아파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설교할 때 다른 교회 주보에 실린 글 설명했잖아요. 뭐라고요? 너무 많이 알려고 하시지 마셔라. 누가 잘하나 누가 못하나 그거 보려고 하지 마셔라. 혹 눈에 띄는 게 있어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무슨 어려움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거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도 맞지만 그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성숙은 공동체구나, 지체지, 돌아보고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조금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는가를 돌아볼 줄 아는 자가 성숙인 것이죠. 오늘 우상을 단호히 배격했던,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반응했던 그 제단에 대한 이야기들, 교훈 삼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깊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복과 분배가 다 끝나고 요단 동편에 분배를 받은 두 지파 반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는 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잘못하면 전쟁이,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그 직전까지 나아갔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생각, 영적인 교훈들을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죄에 대한 민감성을 보였던, 혹시라도 오해로 인해서 되어진 일이지만 9지파 반이 전쟁까지 불사하는 그러한 즉각적인 행동을 보였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그 어떠한 것을 더 먼저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 잊지 아니하도록 더 생각하고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공동체 아닙니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 주어야 하겠는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말은 쉽겠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거, 내가 그 어려움을 감당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지체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잘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숙함을 보임으로 교회가 원망과 불평 없이 다툼 없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성숙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